우리가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무언가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세 군데의 말씀, 5절, 11절, 그 다음 43편 5절, 이 세 군데의 말씀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편 중에서 나눈다면은 5권의 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5권으로 나누어지는데 42편은 두 번째 권이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42편은 두 번째 권이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2권은 42에서 72편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다윗이 쓴 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그 내용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시들은 다윗이 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편부터 보면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교훈 이런 이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불렀던 노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불렀던 노래이다. 이 권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이건 외에도 한 8편 정도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꽤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하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좋습니까? 느낌이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왜 안 좋습니까? 고라 자손이 좀 안 좋은 사연이 있죠. 이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에 속한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인데 레위의 증손입니다. 고라가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족속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 지파는 세 개의 족속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족속이 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성전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이 고핫 자손들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핫의 손자가 이 고라인데 왜 우리가 고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이 고라가 그 당시에, 민수기 16장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설교 때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을 때 고라가 다단이나 온 이런 사람들, 이런 패밀리하고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대적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 안에 포함된 사람이죠. 고라도 레위 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 맡겨주신 일과 모세, 아론에게 맡겨주신 일이 달랐어요. 여기서 이 고라 자손이 다단온과 같이 연합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대적했다고 하는 이 말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넘어서려고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모세와 아론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려고 하시냐? 우리도 레위 지파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나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 고라 지파와 다단과 온 이런 사람들이 연합한 이 사람들이 다 그 땅이 갈라져서 전부 다 땅 속에 이렇게 묻혀서 그렇게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고라 자손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실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라 자손도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늘 우리 조상들은 거기에 모든 고라 자손들이 전부 다 참여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분이 살아남았어요. 고라 자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부분이 살아남아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자손이 이어집니다. 이어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그 고라 우리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신앙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격지심 같은 걸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는 고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우리는 고라 자손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고라의 이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고라 자손들이 있어요.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그들의 자손의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이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을 도와서 싸우는 용사로서 용사 중에 고라 자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 고라 자손들은 살아남은 자손들 중에 쭉 이어져 내려오면 이들은 또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쨌거나 가까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과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매우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도 아삽의 시도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예전에 그 복음성가의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윗과 요나단 이런 팀들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아주 뛰어난 음악적인 달란트, 이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아삽과 헤만입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은 비록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해서 그 일부가, 가족의 일부가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다윗 왕을 돕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 문지기로 봉사를 하고 또 시편을 쓰고 찬양하는 일에 탁월했으니까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배에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이 있던 그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이고 한참을 건너뛰어서 다윗을 도왔던 고라 자손도 있고 또 더 건너뛰어서 아삽과 헤만 같은
뛰어난 찬양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가다가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100년이 조금 더 지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멸망한 그 바벨론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 중에 포로를 잡아서 그들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 포로들 중에 이 고라 자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뭐 어떻게 이삿짐 잘 챙기는 포장 이사를 해서 갑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갑니까? 끌려가잖아요. 내가 아끼는 물건들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고 가죠. 물건들을 다 놓고 어떤 사람은 옷까지 한두 개만 챙기고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아마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은 서름에 또 고향을 등지고 또 가족을 등지고 또 자기가 살던 집과 터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처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쉽게 말하자면 난민촌처럼 그렇게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정이 좀 올라오고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구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노래가 있다면 아리랑이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들어도 감흥이 안 생기는데 외국에서 들어보면은요, 불러보면 별것 아닌데도 여기에서부터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나쁜 일로 나가서 외국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도 고향이 그립다는 이유만으로 막 올라옵니다. 그 보세요. 이렇게 처참하게 나라를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자,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거리가 한 800km 되니까 쉽게 돌아오기도 어렵죠. 거기에 이렇게 포로민 정착촌을 형성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라 자손들 중에 아마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아마 지어서 부르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이냐? 시편 42편과 43편의 노래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첫 구절부터 무언가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함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 중에 고라 자손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따라 부릅니다. 따라 부르면서 거기에서 마음의 회환을 사귀고 또 슬픔과 울분을 녹여내면서 언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고라 자손들이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노래인 것 같아요. 고라 자손들이 잘 알고 있었던 노래인데 그러면 누가 이 노래를 지었는가? 작자 미상일까?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 노래를 누가 지었는가 보니까 다윗 왕이 지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장 강력하게 인정되는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지었을 거다. 다윗 왕이 언제 지었을까? 언제 지었길래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지었을까? 다윗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고 늙고 노쇠한 틈을 타서 압살롬이 몇 년간의 오랜 시간 반역을 준비했다가 다윗 왕의 빈틈을 노려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 왕은 자기의 부하들 중에 뛰어난 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압살롬과 맞서서 사실은 싸울 수도 있었지만 아들이지 않습니까? 미워도 아들이니까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윗 왕은 압살롬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피해줘야죠. 그래서 다윗 왕이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 피난을 갈 때 포장이사처럼 그렇게 다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예고된 반역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았던 반역이 아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당했던 반역이기 때문에 다윗 왕도 그 가족들도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도 제대로 짐을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대충대충 해서 야반도주 하듯이 밤에 급하게 다윗 왕궁을, 다윗 성을 떠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떠나서 도망하면서 지었던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시편 42편, 43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속에, 사실 이 시편에는 다윗이 이 압살롬과의 이러한 일들 때문에 지었던 시편으로 보여지는 시들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 중에 하나가 이 시편 42편, 43편입니다. 얼마나 구구절절히 다윗 왕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칼과 자기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창과 화살들을 애써서 뒤로 외면하고, 그리고 충분히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왕궁을 내어주고 도피해서 나옵니다. 일단 정면으로 부딪혀서 큰 피해가 나는 것은 막자, 피하자,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빠져나오지만 이 다윗 왕은 이 피난의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알 수 없어요. 일주일만 나갔다 들어오면 해결이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밖에 나오면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서 다윗성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평화로웠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날들이 몹시도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애달픈 마음을 담아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42편, 43편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42편과 43편에 이러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라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먼 타국 이국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니 다른 사람들이 그 노래에 당연히 감정적으로 젖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젖어들게 되고 다윗의 마음이 이해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멀리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일들, 평화롭게 살았던 일들, 즐거웠던 일들, 행복했던 가정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전부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래를 어디 한두 번 불렀겠습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었는데 한두 번 불렀겠냐고요. 고라 자손들을 중심으로 워낙 많이 부르다 보니 그래서 이 노래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 이 고라 자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마음, 또 나라를 잃은 그 슬픔과 그 절망을 왕궁을 도망쳐 나오던 그 다윗 왕의 마음에 빗대어서 거기에 내 마음을 실어서 이 노래를 부르니 얼마나 감정이 서로 간에 잘 통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5절과 11절과 43편 5절 요 세 개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몇 절씩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그러한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1절부터 4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있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한 심령으로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6절부터 10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옛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절망하게 됩니다. 이 아픔과 절망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43편 1절에서 4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를 둘러싼 적들로부터 그들이 나에게 주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내가 호소하지만 그러나 다시 내가 하나님 품에서 회복되고 나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기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11절, 43편 5절은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과 소망과 신앙을 굳건히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 결론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이 사슴은요 열이 많아가지고 물이 많이 필요한 동물인데 이 가나안 땅은 우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건기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열이 많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야 되고 물이 많은 곳 근처에 살아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노상물을 찾아서 헐떡헐떡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많지도 않지만 그 조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물가에 사슴이 올 줄을 알고 그 사슴을 기다리고 있는 사나운 맹수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왜 물가에 있어요? 물을 마시려고 오는 게 아니라 물을 찾아서 오는 사슴이 물을 마시면서 방심한 틈을 타서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맹수들이 그 물 주위에 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슴이 물을 찾는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물을 찾고 있는 사슴은 어떤 심정입니까? 물가에 가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있어. 하지만 내가 물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맹수들이 나를 노리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들이 나를 노리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어떤 목동들이 사슴을 이용해서 물을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워낙 사슴이 이 물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사슴이 물을 찾는 만큼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하나님 그렇게 찾고 있지.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고 찾고 있는데,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고 있는데 도대체 물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의미로, 표현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지켜주던 하나님, 네가 철석같이 믿는 하나님, 네가 그렇게 너의 편이라고, 너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 너와 함께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윗에게도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고, 나라 잃은 고라 자손들에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배반 때문에 왕궁을 비워줘야 하는 그 마음과, 그 처절한 마음과 나라 잃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예전에는 내가 정말 기쁘게 예배했는데, 오히려 예전에 기쁘게 예배하고 즐겁게 예배했던 일들이, 그 기억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도망 다녀야 하고 포로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엉망이 되고 신앙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밤에 잠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오고 눈물로 베갯닛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다. 예전엔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좋았던 시절,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기억들, 지금 도망다니고 나라를 잃고 성전으로부터 멀리 억지로 끌려 나와서 다른 나라에 살게 되고 보니, 그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사무치고 미칠 지경이라는 겁니다. 원수 때문에 내가 도망 다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칼이 나를 찌르고 그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다윗과 나라 잃은 슬픔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국 땅에서 정착촌을 형성해서 살아가던 그 고라 자손들, 그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많은 대적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손가락질하는 그 상처가 사무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고라 자손들이 거기에서 슬픔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거기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 절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라같이 붙드는 그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억압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극심한, 더 깊은 고통의 밑바닥 가운데에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요나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이 바닥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촛불 하나처럼 마음속에 타오르는 그 믿음의 끝을, 희망의 끝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나의 소망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망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절망조차도 붙잡고 그 절망을 소나기에 놓고 주장하시는, 절망을 부서뜨리고 절망의 그 능력을 분쇄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갈 때 나의 삶이 회복되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나의 기도가 회복되고 나의 찬양이 회복되는 것을, 나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을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같은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여러분, 절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 생명까지 희생하게 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비록 어떤 이에게는 아직 절망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실지, 언제 도우실지 우리는 그 시간과 때를 알 수 없지만, 그 방법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의 절망이 소망으로 회복되고, 나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무너진 나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는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나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여전히 나의 찬양과 기도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